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는데 여전히 그날도 안식일의 연장이었는데 그곳에서 병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안식일의 정신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로막고 죽이려고 했을 때 사실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겠다, 또 저런 것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러이러해서 불필요해요.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건 이러이러해서 별로 좋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김새, 기분 안 나, 안 하고 말아야지 이러고 그냥 다 때려치웁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이제 마귀한테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기니 어쩌니 말은 많이 하는데 사실 그냥 하려는 사람한테 가서 자존심 한번 콱 찔르면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그 사람 얼굴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쉬워요. 다 보통은 그냥 본인 감정에 이렇게 휩쓸려서 하고 싶으면 막 하다가 또 기분 안 나면은 그냥 또 하지 말지 이러다가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에 내 기분에 하고 싶으면 했다가 안 하고 싶으면 또 기분 나쁘면 안 했다가 대부분이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옳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안 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내가 다른 곳에 가서 하지 뭐. 거기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또 다른 곳에 가서 하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할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하는 거 별로 불필요해? 그러면 이웃에게 하지 뭐. 이웃에게 하는 게 불필요해? 가족들에게 하지 뭐. 가족들에게 하는 게 불필요해? 저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지 뭐. 저 양로원에 가서 하지 뭐. 할 데가 널렸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데가 널렸다고요. 어디에 그냥 콕 그 마음이 박혀가지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그냥 빼앗기고 이럴 일이 없어요. 세상은 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할 만한 곳은 많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회당에서 나간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는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병을 내보이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병을 일부만 고쳤다고 써 있어요? 아니면 다 고쳤다고 써 있어요? 다 고쳤습니다. 다 고쳤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본인이 재림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 한 40-50명 정도 되는데 다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흉내 내는 거죠. 연기자들이랑 짜고 흉내 내는 사람, 또 당신 병 나은 거 맞다고 그냥 막 억지 부려서 낫다고 하는 사람, 뭐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것은 선택적으로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고쳤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무슨 뭐 암이니 무슨 뭐 중풍병이니 듣는 거든 못 보든 거든 뭐 다 고쳤다는 거죠. 그렇게 다 고치고 나니까 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런 암 환자들이 한 100명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을 다 고쳤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 최고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평생 중풍병으로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뭘 해드릴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대요. 아주 강한 어조로 너희들 말이야 나한테 뭐 잘해줄 생각하지 마. 내 이름 소문낼 생각하지 마. 그냥 너희들 몸이 건강해진 것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그냥 살면 돼. 죄 짓지 말고 살면 돼. 나 드러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놓고 왜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세상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의 힘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겠죠. 아이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겠죠. 그냥 하늘에서 구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름 타고 짜잔 하늘에 나팔 소리가 막 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딱 오시면 뭐 병 고쳐주고 말고 할 것도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베들레헴으로 마구간으로 애굽으로 어디 나사렛으로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리로만 그렇게 다니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힘을 많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상의 복을 가지고 이 지역을 성시화하고 이 나라를 뭐 복음으로 막 하나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합시다. 예를 들면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으니까 니네도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하자. 그렇게 이 나라를 만들고 세우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도 참여하고 기독교인들이 세력을 만들고 무슨 뭐 대단한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이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들에게 세상에 힘을 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법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너무 가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만에 빠져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죠.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않으면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그 나라는 더 강한 나라한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병자들을 그렇게 많이 고쳐내시고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세상에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예수님이 죽는 거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죽는 거지,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죽으면 이루어지는 거지, 내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굴복시켜서 뭔가를 성취해내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런 걸 하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너희들 나 소문내지 마, 날 따르지도 마, 왜 그랬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행동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날 사람들의 병을 또 고쳐주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그러시고 묵묵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는 그 예수님을, 오늘 이제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좀 오해하고 있었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 사람을 위해서 사셨다. 안식일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로막는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피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건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을 줄 것인데, 이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아느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이 세상의 심판을 알게 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다니면서 이 세상은 심판받을 거예요, 심판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서 이 세상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상을 향해서 니네는 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야, 니네는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돼 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상의 심판을 알게 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건 이제 찬송도 많이 있어요. 찬송. 상한 갈 때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며, 이런 찬송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오해를 하고 이 찬송을 부르는지, 우리가 부르는 상한 깔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제 우리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구구절절하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대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죽이려는 사람이지.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한 갈 때 끄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예수님은 묵묵히 돌 던지면 돌 맞고 다툰다고 하면 도망가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는 줄 아느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데려다가 쓸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악한 사람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아서 그냥 콱 밟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모진 말을 해도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보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죽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보낸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은요, 저 사람은 참 예쁘네,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지, 저 사람은 참 못났네, 저 사람은 아주 지옥 백성 같아, 어쩌면 저렇게 못났나. 이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내 앞에 보이는 사람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사는 거. 저 사람이 꺼져가는 등불이든 무슨 상한 갈대든 그거 내가 판단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에게 맡겨진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짓밟고 그들을 무시하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겨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 저 말 안 듣는 상한 갈대 같은 그 인생들을 콱 밟아버리지 않고 오히려 피하고 도망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복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왔다고요?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니네들 다 죽이겠어 이러고 그냥 그때 확 그냥 이스라엘 땅을 쓸어버렸다? 그 복음이 이 나라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없어져도 12번도 더 없어지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아유 그래, 그때 세상이 없어져서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어, 아유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거 이렇게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태어난 것이 기쁘고, 그리고 태어나서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생각에 설레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이제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설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어야지, 아우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유대 땅 확 쓸어버리고 그때 지구를 폭파시켜서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나,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이랑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천국 갈 사람, 예수님 믿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얼른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제 한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도 하늘에 조그마한 구름만 떠도 아유 주님 오실라나 이렇게 했다고 막 그냥 찬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나 구원받았다고 주님 얼른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니까. 아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얼른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한다고요. 예수님은 싸우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묵묵히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는 게 예수님의 제자에 마땅한 삶의 모습이지, 그 생각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믿음의 대통령 안 만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성경은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다 기록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 전에는 그렇게 형편이 좋고 그렇게 시간도 여유도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도 이걸 그렇게 정리 안 하고 그냥 아는 대로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서 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불탔는지, 그 전에 여기저기 흩어져 다니던 말씀 다 모아가지고 바벨론은 포로에서 망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성경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안 끌려갔으면 우리 지금 구약 성경 보지도 못해요. 거기서 다 정리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라는 망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많이 진전되고, 나라가 흥한데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후퇴하는, 참 하나님이 하시면 일이 되고 인간들이 하겠다고 팔 걷어붙이면 맨날 싸우기도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 못해서 하나님의 방법, 양보한다, 용서한다, 진다, 기다린다, 내가 죽는다, 이런 얘기하면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오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 목사 저거 답답하다고 그런다고요. 능력 없다, 답답하다, 무슨 소리 하냐. 예수님이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시를 당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인생이든 이 교회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팔 걷어붙이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운동을 일으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저 묵묵히 내가 죽으면 되지 뭐, 이 생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